안녕하십니까.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네, 오늘 제가 교재 나누고자 한 주제는 섬기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가장 부족한 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모병을 모집했습니다. 모병한 인원은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그 군대는 135,000명이었는데요. 이에 비하면 숫자가 작은 편이죠. 약 4대1 정도 되는 인원이 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보면 오히려 수가 많아서 줄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전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전쟁에 나온 자들이 승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승리해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과 함께 자기 하인과 칼 한 자를 들고 공격하러 갈 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고 나아가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요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앞서 사람의 수로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고 많은 군사로 그 나라를 침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길 성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정예용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아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왔는데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 목숨이 죽을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자는 이 용기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는 것이며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게 되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시험을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남은 백성 10,000명을 이제 물을 먹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9,700명은 개처럼 무릎을 꿇어서 핥아서 먹는 사람이었고 300명은 손으로 움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13만 5천 명하고 300명 했었을 때에 450대 1이 되더라고요. 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용감한 용사 3인이 물론 1,000명까지 가까운 1,000명까지 죽였다는 있지만은 450대 1은 그 전쟁은 패하고 마는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먹는 모습으로 300명을 택했는데요. 근데 물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편한 대로. 내가 오늘은 뭐 무릎을 꿇어서 먹든 손으로 이렇게 이어서 핥아서 먹든 뭐 물속에 들어가서 먹든 그거는 자기의 취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먹는 자세로 정예용사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된 군사로서 평상시 그분을 위해서 어떤 생활의 방식과 또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높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심코 나온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요?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에 두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주님 앞에 어떻게 달려나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을 먹는 자세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정예용사를 이렇게 뽑으셨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물을 먹는 모습, 얼굴을 물속에 대고 먹는 모습, 이것은 적군을 앞에 두고 머리를 물속에 댄다는 것은 적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물속에 이렇게 얼굴을 댄다는 것, 적군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손으로 먹는 것은, 손으로 훔겨 이렇게 먹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손으로 먹는다는 것은 고개를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손으로 약간 숙이는 가운데,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적이 앞에 있을 때에, 적군이 올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책을 세울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들어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들어서 300명을 이끌고 기드온이 나아가서 그 미디안 진영에,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놀라운 꿈을 통해서 그들의 무서움을 떨게끔, 그리고 자기 아군들을 치게 하게끔 다 하셨죠. 그러나 이 30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300명이 뽑혔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군사로 나아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수를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레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내니까 하니.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문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을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은 다윗을 보기보다는 우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 나간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군사인가를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전쟁은 전쟁 나간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어느 시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아는 이 전쟁에 나아가서 자기 옆에 전우들이 죽는 모습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와서 왕궁에서 다윗 왕을 만나고 이제 집에 갈 것을 이야기를 했죠.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안 갔다 오더라도 어디 갔다가 집에 오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집에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보고 싶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고 이 휴가라는 개념이 얼마나 참 자기에게 생활에 활력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도 동일하게 최전선에 가 있다가 이제 왕이 불러서 다시 왔을 때 아마 자기 집에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특별 휴가가 어디 있는가요? 그런데 우리아는 가지 않았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아마 1년이 지난 신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아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1년간은 전쟁에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것은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휴가를 받고
왔을 때 자기 집으로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쟁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를 또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어린애를 데려서라도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아갈 때 그만한 자들을, 전쟁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뽑아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우리아의 다윗 왕의 앞에서의 고백은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전우들을 생각했고 또 언약궤가 그곳에 있고 나의 장군이 그곳에서 야영을 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루는 안 갈 수 있지만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도 가지 않았던 것은 우리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이 충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스러운 자가 바로 우레아였던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우레아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로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정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레아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함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물론 다윗의 범죄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우레아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완전히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레아는 이 충성심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레아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분이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이었습니까? 이 충성스러움, 이 순종하심은 제가 굳이 여기 서서 구구절절 말을 하지 않아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 충성스러움을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제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심과 충성하심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많은 희롱과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한마디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잠잠히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주님은 그분의 몸과 그분의 마음과 자세로는 그분의 자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그 300명의 그 용사들이 물론 그날 하루 무심코 손으로 움켜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에 나아가서 휴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전우들과 자기 장군을 생각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 왕궁에서 지냈던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군사로서 그 마음을 자세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분 앞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드리고자 또 나타내고자 완전한 충성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자고.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주위에서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자. 맞습니다. 기도원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앞서 무섭고 두려우면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군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쓰여질지 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들의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보고 또 전쟁에 나와서 전쟁에 임하는 그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날 하루에 딱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군사로 모집되었는데 또 휴가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은 집에 가지 않고 군정에 있는 부하들과 함께 내가 거기서 자야지 이렇게 딱 되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되어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00인이 평상시에는 늘 물을 얼굴을 대고 먹다가 그날 하루만 이렇게 딱 했을까요? 또는 다르게 평상시 때는 내가 자유롭게 방탕하게 즐기다가 그때만 내가 이렇게 딱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은연중에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며 또 내가 주어진 일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고 또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그 자연스럽게 드러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일. 제 주변에 지극히 작은 일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이란 그 일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되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큰 것에도 쓰임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고. 나의 분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한다.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죠. 제가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을 또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군사들과 또 우리아와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몸과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지, 그분을 나의 목자로서, 나의 인도자로서 그분을 향하여 내 생활이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안에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